사람은 말이죠. 일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아주 조금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병 중에 자폐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폐증은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병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혼자의 세계 속에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죠. 어떤 남녀가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쟤네들 사귀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낯선 친구를 소개받아서 그 친구와 사귀기 시작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써요. 쟤네 서로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고 사귀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그 사귄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말이에요. 이 사귄다는 표현을 하나님에게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 거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규절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를 않으세요. 만약에 보이는 대상이면은 사귀는 것이 쉬워요. 가서 말도 붙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말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귐을 하게 될 때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는 아가서고 또 하나는 시편인데,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다룬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연애를 다룬 것이 아가서인데,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돌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다. 다 같이 인격자. 하나님은 인격자라 그럴 때 인격자는 뭐죠?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게 죽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을 갖고 있다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격이냐?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모세에게도 화를 내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또 질투를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안 믿고 다른 데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강한 질투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딱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인내라 그럴 때 인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참 인내심이 많다. 나는 내 평생에 저렇게 인내심 많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인내심과 그 사람의 인내심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내심은 완전한 인내심입니다. 또 사랑. 어떤 사람 사랑이 많아. 아, 저 사람 사랑이 많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 겁이 저렇게 없냐. 용기가 정말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의 용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용기는 완전한 용기십니다.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간의 온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완전한 인격자다.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분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사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귐의 성숙도는 둘 사이의 친밀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게 어깨를 부딪히고 그래서 통성명하고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돈 10만 원만 꿔달라는 거예요. 꿔줄 수 있습니까? 못 꿔주죠. 왜 그래요? 친밀감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과 나와 무슨 인티마시라 그러는데 그 친밀감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이번에도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구랑
몽골에 선교하러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나의 모든 우리 부부의 비행기 값하며 거기 숙박 모든 비용을 다 댔거든요. 왜 됐을까? 친구니까. 친밀감이 있죠. 만약에 내가 어려울 때 가서 야, 돈 좀 꿔달라 그러면 당연히 꿔주죠. 어렸을 때부터 다 서로 알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죠? 이 친밀감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난 지난번에 놀란 게 그 고유정이라고 하는 여자 나왔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정을 붙이고 살았던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악하게 죽이고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하나는 바닷가에 던지고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야, 참 대단해요. 그죠? 사람이. 예? 그런 속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나 봐요. 그래, 우리 동료 인간인데 그런 모습을 한다고. 몇 년 전인가 부부가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가 부인이 밥 차려놨으니까 때 되면 먹기 바랍니다. 오바 딱 쓰고. 그 남편도 지금 제가 볼 일 있어 나가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족족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부는 부부가 아니다. 그래서 갈라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전혀 이건 뭐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친밀감이 없고 서로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 가깝구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좀 부근하고 뭔가 내가 기대도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친밀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무라, 그럼 뭐예요? 예배도 의무로 드리시고, 오늘도 헌금하지, 헌금도, 야, 이거 뭐 그냥 교회 다녀야 되니까 의무로 드리자.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거기는 신앙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속이지, 목속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런 감정과 친밀감이 없어. 여러분, 서로 친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사귀고 친밀감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잠버릇도 알고.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집 사람은 내 얼굴만 봐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지.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전혀 못 숨겨. 마음이 내가 만약에 무슨 고민이 있다. 그러면 계속 옆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래. 당신은 고민이 있으면 눈알이 돌아간대 막. 다 아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친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옆에 조수석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외롭게 운전할 때 나와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앞길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야, 그 길로 가면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시편 24편 4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애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애정이 있어야 돼. 애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애정은요, 둘 사이에 서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거를 뭐가 있다 그래요? 애정이 있다. 만약에 말해요, 부부가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아내는 미국에 있어요. 떨어져 있어. 서로 그리워해. 그래서 막 밤에도 막 전화하고 요 시간대에 꼭 전화해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래서 그 앞에서 화면을 보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둘 사이에 애정이 있다. 사랑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애정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그 만보기 프로그램을 깔아줬어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걸으면은 올라갑니다. 내가 항상 이거 차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만보를 걸으면 100점을 줘가지고 그거를 한 달 동안 모으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6,000원짜리 커피 한 잔 무료로 줄 수 있는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6,000원.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항상 밥 먹고 커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 한 번 공짜로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다. 응? 걷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건데 어느 날 호텔에 목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호텔 커피숍에 나갔는데 내가 좀 일찍 나갔어.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들고 막 그 호텔 안을 막 수십 바퀴 도는 거예요. 예?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막 도니까 급기야는 그 호텔의 보안 요원이 나왔어요. 이걸 딱 보고 있다가 CCTV를 딱 보더니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십니까? 무슨 용무로 오셨니? 보니까 너무 돌아다니시고 뭘 살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만보를 걸으면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6,000원짜리 커피 한 잔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야, 대단한 아버지시네. 제가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예? 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구체적인 일상사를 보시면서 잘 도와주기를 원해요. 애정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 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정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여러분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애정이 있어야 하나님과 서로 사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사귈 때 어떻게 사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사귀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무슨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거, 선물 주신 것을 한번 다 파괴해 버리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욥에게 대해서. 그래서 가축도 다 죽이고 자녀도 다 죽이고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 그러죠?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진짜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구해주셔도 좋고 안 구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가서에 뭐라 그래요? 오늘 5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상사병이라 그래요. 상사병.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중기에 유명한 기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황진이라고 있어요. 이 황진이가 어느 날인데 어느 청년이 황진이 한번 딱 보고 상사병에 걸렸어. 근데 여러분 상사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황진이 집 앞에서 이 시체가 관이 머물러서 떠나질 않아. 딱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운구하는 사람이 당신 황진이를 불러가지고 윗저고리 하나를 좀 가지고 와라고. 그 윗저고리 하나 가져와서 그 관 위에 던지니까 이 붙었던 관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 거를 상사병이라 그래. 여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게 상사병이거든요. 이거를 신앙,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자인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병을 거룩한 병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병. 이 병 중에 가장 좋은 병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병에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세 번째 거는 애정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님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죠. 신랑 대신 예수께 오실 때 등불을 맞이할 등불을 너희는 준비해 있느냐.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 님이에요. 우리의 님. 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죠?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래서 고려시대 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원이가 나라를 딱 그냥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정몽주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조를 어떻게 읊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 말은 뭐요? 그냥 네 마음이 배신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가 그냥 마음을 주면 되지. 예? 뭘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도 이 이방원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전봉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있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참 대단한 시조죠. 백골이 진토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이것이 흙으로 되는 거예요. 백골이 진토 딱 이렇게 완전히 흙으로 됐어.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 영겁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지나더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않고 님을 사랑하겠다. 여기서 님은 뭡니까? 이 고려 왕도 되고 고려도 되는 거예요. 그 님을 나는 끝까지 사랑해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변함없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요. 이 정몽주의 그 님을 향한 일편단심,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죠. 그게 사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내가 지금 책을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려다가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중세기 사람인데 아가서 얘기도 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4종류로 나눴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4종류의 사랑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교회 오는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성도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성도예요. 이 첫째 부류는 교회 오는데 이 교회 모임이 그냥 세상의 클럽과도 똑같아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자기가 외로워서 그냥 여기 사람들 모임에 섞여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류야. 여러분 어떤 부류인지 모르겠네. 두 번째 부류는 교회 오는데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의식을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선물을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물을 안 준다면 그분은 안 올 사람이에요. 안 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있는데 그것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는 교회 오는데 진짜 하나님을 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든 말든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해. 그러니까 사모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배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기도도 그냥 규칙적으로 막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세 번째 부류야. 근데 네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네 번째 부류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네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님을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심이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